안녕하세요. 대만 사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900년 전의 신비로운 예언, 교황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예언은 성 말라키 예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언은 12세기의 예언자 아일랜드인 천주교 신부였던 성 말라키 오모케오 교주가 쓴 내용입니다. 성 말라키 교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내 뒤로 112명의 교황이 있을 것이다. 그 후 세계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이 바로 성 말라키 교황 예언에서 말한 112번째 교황입니다. 1139년 성 말라키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던 어느 날 그는 미래를 보았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앞으로 임명될 모든 교황 112명을 보았습니다. 112명의 교황 이후에는 교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 말라키는 그가 본 112명의 교황들의 현상과 이미지를 라틴어의 모호한 구절로 5페이지 분량으로 양피지에 써서 당시 교황인 인노체시오 2세에게 주었습니다. 즉 예언은 한 구절이 한 명의 미래의 교황인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성 말라키는 미래의 교황의 구체적인 이름을 지적한 게 아니라 교황의 특성이나 국가 완장, 훈장과 같은 단서를 설명하는 은유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황이 선출되기 전에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황이 당선된 후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야 이 예언이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 성 말라키는 예언을 쓴 후 그를 기준으로 두 번째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언 내용이 너무 믿기 힘들고 교황이 112번째에서 끝난다는 점이 공개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예언을 봉인하여 로마 교황청 기록 보관소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성 밀라키의 예언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 후 400년이 지난 1595년 아놀드 드윈시가 이 예언을 발견하고 이를 출판하여 세상 밖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일부 예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4세에 대한 예언은 우울한 용입니다. 그는 시칠리아 왕위 전투에서 프랑스 왕의 동생 찰리와 힘을 합쳐 독일 출신의 맨프리드를 물리쳤습니다. 맨프리드가의 가휘는 용이었습니다. 교황 칠레스티노 5세에 대한 예언은 고독한 생활입니다. 그는 산에서 은둔자 생활을 했고 몇 달 동안 교황으로 일한 후 사임하고 은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교황이었습니다. 전체 예언은 이런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은유를 통해 교황의 특성을 암시합니다. 모든 교황 예언이 모호한 면이 있지만 은유는 시간순으로 아래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112명의 예언의 순서는 정확합니다. 이것은 정말 함부로 꾸며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4세에 대한 예언은 피터의 자신감입니다. 교황이 되기 전 그의 이름은 지안 피트로 카라파였습니다. 카라파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드르 8세에 대한 예언은 영광스러운 회죄입니다. 회죄라는 말은 죄를 뉘우침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르 8세는 성 브루노의 날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 브루노는 회죄의 대명사입니다. 교황이 되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회죄의 날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회죄입니다. 예언 속의 은유적 표현과 실제 상황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예언 중에 가장 정확하고 흥미로운 것은
바오로 2세의 예언입니다. 그는 냉전 시대의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예언은 태양의 노동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태양의 노동 또는 태양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레벌 솔리스입니다. 일반적인 라틴어로 보면 이는 일식을 말합니다. 교황 바오로 2세가 태어난 날에 실제로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일식은 1920년 5월 18일 인도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인 2005년 4월 8일에 일편식이 태평양 중앙 아메리카의 카리브해 뉴질랜드 전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교황 바오로 2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매우 전설적인 교황입니다. 1920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언어 천재였습니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12개 언어를 마스터하였습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하여 모든 고등교육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2세는 채석장, 화학 공장에서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는 신부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바오로 2세는 신의 품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는 카톨릭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부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 바오로 2세는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 교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선 당일날에 폴란드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황은 치명적인 반공산주의자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바오로 2세 대주교는 재임하고 있을 때 당시 폴란드 보안정보국이 많은 국민들을 살해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국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2만 명의 군중이 참가한 축성 의식에서 시위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바오로 2세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부인과 더불어 반공 철삼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6월 교황 바오로 2세가 고향인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바르사바구 시가지 승리 광장에는 40만 명의 사람들이 바오로 2세의 연설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교황은 연설에서 폴란드와 공산주의 세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황의 영향으로 폴란드의 공산주의 정권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의 육사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날 폴란드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은 교황이 없었다면 철막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교황을 공산 독재 통치를 종식시킨 영웅 중 한 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교황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당시 교황의 연설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 왔는데 그때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마지막 교황은 중국 공산당과 너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실은 이는 종교를 망치려고 사탄이 안배한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의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사탄 쪽에 줄을 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 말라키 주교는 112번째 교황이 재임하고 있을 때 왕 중에 왕이 오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을 구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의 출현과 종말의 심판 예언은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언에서 말한 112번째 마지막 교황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 안에 사람들은 종말의 대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예언에서는 로마인 베드로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르헨티나인이지만 로마인으로 쓴 것은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 시대에는 아르헨티나란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영어로 피터입니다. 모든 교황은 선출된 후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형 교황이 지은 새로운 이름은 프란치스코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유명한 성도 프란체스코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전체 이름 중간에 있는 페트로는 영어 피터입니다. 페트로를 한국어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이는 교황 예언과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황 예언의 끝부분에 매우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선 SRE는 라틴어로 Holy Roman Church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로마 교황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SRE 로마 교황청은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극단적인 박해의 상황에서 교황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성 프란체스코 교황을 뜻하고 그 다음 문장은 각양각색이 시련을 통해 어린 양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 앞에 전치사는 인이 아니고 수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이면 고통 속에서 어린 양을 기른다는 뜻이고 인을 수루로 바꾸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한다는 뜻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라틴어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칠산 도시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고대 서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시와 문명이 파괴된 후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현재 마지막 교황이 재임하고 있을 때의 가장 위대한 도시의 문명은 어디일까요? 미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유와 민주의 등대였던 미국은 지금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의미를 해석하면 로마 교황청의 로마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극단적인 박해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 후 미국까지 회멸당하면 하나님은 끔찍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교황 예언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이제 마지막 교황의 시대에 있고 그 후 인류는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의 심판과 메시아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들의 왕, 구세주는 어떤 방식으로 오는 것일까요? 마지막 대심판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전 방송에서 대예언과 대재앙을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대재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 힘든 허황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종말론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앞전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심판은 존재하지만 종말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 바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 곧 닥칠 미래의 재앙에서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신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진실은 너무나 가소로울 만큼 적은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빼고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재난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선을 선택한다면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선의 표준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재난이 닥친다면 괜찮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 편히 생각할 것이고 신의 가호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